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를 섬겨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후에 3대 절기를 주시면서 그 십계명과 3대 절기의 핵심이 바로 무엇인고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것에 힘 빼지 말고 바른 믿음 생활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곡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몸에 병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수명을 길게 해서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세 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국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광야의 시대와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순금은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야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요. 친구도 환난을 겪어봐야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가 있고, 가족들도 고난 겪을 때 어떻게 가족들이 뭉치냐에 따라서 콩가루 집안인지 진짜 멋있는 뼈대 있는 명문 가족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예배의 현장에 나오는 것만이 바른 신앙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물질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즉 광야와 같이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곡식과 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수명, 내 날수를 길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당시에 이 광야 생활은 얼마나 어려운 생활입니까? 주거가 안정이 되지 못해. 다시 말하면 의식주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음식, 더군다나 물, 중동 지역의 물은 생명수입니다. 음식과 물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또 코로나 사태와 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질병이 무서운지, 자연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주 처절할 정도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병원도 약국도 없이 제대로 위생시설 안 되어 있는 광야 생활에서 병을 제한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너의 날수를 내가 채우리라, 내 자녀가 복되리라, 잉태하는 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며 내 날수를 채우리라.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우리들, 앉아서 편안한 것 같지만 지금 전 국민의 거의 절대 다수가 심각한 우울증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국민 단체적으로다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요, 웃는 게 아니요 하는 이 말이,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대로, 종업원들은 종업원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온 모든 나라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정말 우리가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건 뭔가? 중심 잡는 거거든요. 중심 잡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섬긴다 하는 이 말이 뭘까? 제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네이버에 가서 섬김을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더라고요. 몇 가지가 안 나왔는데
대부분 다 종교예요. 교회. 기독교의 단어로 나와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서 섬김은 상당히 거북스럽고 별로 쓰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뜻은 뭐냐면 잘 모시고 받든다. 즉 잘 받들어 보시겠다. 이게 바로 섬김이거든요. 잘 모시고 받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어서 하는 말이 국민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섬김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뉴스에도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교회 장로님으로서 섬긴다는 표현이다. 이게까지 설명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상당히 어색하고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대접이란 단어는 좋아요. 그래서 대접 받는 건 무척 좋아하거든요. 근데 섬김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서비스란 말을 많이 알잖아요. 서비스는 뭔가가 누군가로부터 봉사받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와 비슷한 말이지만 봉사는 서비스의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뭐냐면 이 봉사 위에 낮아짐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낮아짐의 상태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세냐? 낮아짐의 자세예요. 그리고 어떤 자세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는 거 상당한 섬김이에요. 낮아져서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도 또 낮아져서 섬기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을 위에 두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사람들은 섬김에 있어서 사람을 섬겨요. 일본말로 꼬봉이라고 했을 정도로 밑에서 막 오야분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일본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래도 제일 화끈하게 끼어드는 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을 사람들은 섬기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밑에서.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섬겨요. 그래서 돈이 왕이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섬겨요.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라도 잡으려고 딸랑딸랑 걸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 섬김을 오늘 이건 본문 말씀에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에요. 지금은 어찌 보면 물질 만능 시대예요. 다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남들 라면 먹을 때 내가 흰밥을 먹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마음 편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불편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도 쌓아놓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곡식과 물의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짓지 않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수고 길쌈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를 먹여주시고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한 것처럼 채워주시기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에 쫓겨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결석을 했어요. 왜 결석했습니까? 했더니 말을 재밌게 해요. 11조 벌러 갔어요. 주일날 11조 벌러 갑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만나 주스러 가다가 허당이 칩니다.
주일날 11조 벌러 간다고요? 허당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주일날 11조 벌러 간다는 사람 주일 아닌 평일 365일 버는 거 갖고 11조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말은 잘하는데 아니야. 양심을 속이는데 양심 속이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섬김이 물질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양심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두 번째는 뭘 더 주시는가 했더니 리더자가 되게 하셔요.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지도자가 되려거든 뭐하라? 끝으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아 주셔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데모하는 현장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번 정부가 촛불 정부 아닙니까? 광화문을 가득 채운 그 민심을 덧입어서 정부가 탄생됐어요. 그렇다면 그 정권을 향해서 또 다른 그들과는 반대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비가 오는 속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책임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군중 앞에 나서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한다고 그러고 해결해 보겠다고 한다면 정말 촛불 정국으로 인정해 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처음에 차벽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군중들의 데모를 막을 때에 버스를 뒤집어 엎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서 차벽을 없애서 차벽을 없앴는데 어제 보니까 차벽이 또 나타났어요. 없애라고 한 사람들이 생긴 것은 뭘까? 오늘날 우리들이 정부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 강조했다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전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낮아짐이거든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듣는 거예요. 데모한다고 하는 것이 신청이 되었을 때에 데모를 바라보고 어떤 놈이 데모하냐 데모하면 잡아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신청하는 순간에 거기에 우리의 어떤 정보 담당이나 또는 민정 담당이 찾아가서 그들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를 소통을 통해서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액션을 보여준다면 누가 모이겠냐고요. 이런 시국에. 그런데 너는 너대로 해라 난 나대로 한다는 것은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이에요. 높아질 때에는 절대적으로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회장도 모든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높아짐이 아닙니다.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피차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낮아질 때 그게 섬김이고 그게 높아짐이에요. 교회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함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다면 사회도 그와 같아요. 사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중에 한 30% 이상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래요. 지금 총리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섬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조차도 알지 못하고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기독교인이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 남유기하기보다도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섬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섬김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빗자루 들고 가고 빨간 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그것만 섬김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섬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슴에 뭐냐면 낮아짐과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낮아짐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또 주시느냐? 병을 제하여 준다고 성경 25절은 말하고 있지요. 병을 제하여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또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의 치료함을 받았어요. 소경의 치료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간단합니다. 다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게 의사가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코로나 백신 이거 1년이 나가도 만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병원에 가가지고 뭐 무조건 살 것 같지만 아니, 병원에 가서 죽어 나온 사람 더 부지기수 더 많습니다. 병은 점점 더 개화되어지고 더 발달되어 가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된 것보다 더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제하여 준다고 약속했다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내 삶에 병이 치유돼요. 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병이 있어요. 가장 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병의 모든 근원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더 파고들면 영적인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병을 지은 것은 영육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혹시 불안과 초조가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마음으로부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나아가서 지금 갈등의 사회, 분열의 사회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 얘기해 보면서 정말 어째 점점 사회가 더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지 몰라요. 나누기야. 흑백이야. 완전히 흑백. 너 아니면 난데 적이 되고 아군이 된 둘로 나눠. 우리 가장 유치할 때가 언제냐면 어린아이 때잖아요. 우리 지금 벌써 우리 딸내미가 이제 다 커갖고 이제 애엄마도 됐는데 그 녀석이 어렸을 때에 이 사관생도인가 그런 사람이 딱 지하철을 타니까 아빠, 근데 무조건 경찰이에요. 아빠 경찰이다.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그래요. 그래서 야, 나쁜 놈, 좋은 놈이 어딨니?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좋은 놈이구나.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다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그다가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아빠 좋은 놈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유치할 때, 즉 유치부 때, 유치원 다닐 때 유치스러운 사람들의 구분은 좋은 놈,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좀 성숙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어때요? 좋은 놈, 나쁜 놈이에요. 네 편, 내 편이에요.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몰라. 고도로 문명은 발달되고 살기는 좋아지는 민주사회라고 말들은 하는데, 선진국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너무 유치스러워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남녀 편가르고 흑백 좌우 편가르고 동서 편가르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편가르고 집주인 집 임대인 임차인 편가르고 왜 편가르기 이렇게 많은지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왜 그럴까?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 없으니까 점점 유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치해질 때 가장 욕을 먹는 교회가 유치함을 해결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헤롯 왕 시대에, 그리고 바로 왕 시대에,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 시대에 가장 욕을 먹었던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빛과 소금 된 것은 자기들이 욕했던 그 사람들, 그 교회들이 사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이 섬기는 거예요. 어제는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광복절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제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한번 연설해서 뭐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광복회장, 그 사람이 왜 광복회장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웅 모시기라고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온다고 할 때에 김정은이 영웅이라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광복회장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이가 좋아요 외쳤던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외치고 그들 앞에 나가서 연설했던 사람이 광복회장이 이제 와서 이승만은 뭐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래. 그 사람들이 마음껏 대화할 수 있도록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공산당이 좋으면 공산당한테 가. 우리나라는 공산당 없잖아. 김정은이가 영웅이라면 과연 뭐가 영웅일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적화 야욕을 벌이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제 전범 중에서도 최고의 전범을 영웅이라고 외치고 거기에서 외쳤던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광복회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답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 중에 잉태치 못하는 자, 임신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날수가 다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나의 후손,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걸 얘기해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에 책자를 보낸 내용이에요. 막 몇백 지를 이렇게 보내줘요. 거기에 내용을 뜬 것을 보여줬는데 정말 너무하지 않았는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아이들에게 조기 성교를 가르쳐주고, 도대체 이것이 바른 교육이란 말인가? 이것이 이렇게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 꼴통인가 할 정도 답답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방법이에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요.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과외 학원에 보내서 그들한테 열심히 배우고, 그게 아니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법은요, 어머니 무릎이 학교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머니 무릎이 학교인 것을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잉태한 자,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며, 먼저 성경에 잉태라고 써 있어요. 지금 임신이라고 써 있어요. 내 날수가 길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후손들이 잘 되리라 해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에 가장 잘된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뽑아가지고 조사한 결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일수록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자녀들과 스킨십을 잘하는 가정이에요. 자녀들과 스킨십을 맨날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항상 대화를 하고 그들과 같이 체온을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소통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믿음의 생활과 그리고 사회에 바른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교회 다녀도 애들은 교회 다니고라는 말 안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있어요. 스킨십, 부모를 통해서 스킨십을 가르쳐주고 그 부모의 사상과 생각 속에서 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기죽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아이 떵떵거린다고 그러고 돈으로 메꾸려고 생각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놀아간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깨어있는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1988년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그때에 그 팔레스타인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유가 뭐냐? 아이들 많이 낳을 겁니다. 자기들의 무기는 애들밖에 없대요. 우린 그때 산하 제한 한참, 둘도 많다 한참 그럴 때에 애들밖에 없다 해서 애를 엄청 납니다. 아랍 진영은 지금도 애를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코란을 가르치면서 신앙무장시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애도 안 나면서도, 교회 데리고 오지도 않으면서도, 바른 신앙 가르치지도 않으면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기고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좌우명도 가르쳐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돈으로 때우고 기죽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에 혼탁한 타락된 문화 속에 살고 있어도 야 역시 앞으로 쟤네들 멋있게 될 거야 하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방주자예요.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국에 뭔가 매스컴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서 부안해동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것이 옳은가 그른가 구별해낼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이 나라 이 민족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을 떠나세요. 정치색을 떠나세요. 우리는 지역도 정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당이 따로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 나라는 따로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시민권도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이 땅을 가르쳐주고 빛과 소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이 찬송처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만 섬기리, 이 귀한 찬양처럼 우리 주만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하여 이민족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 가족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바로 섬겨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바로 섬기며 세상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